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요. 16절에서 2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 중에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절기는 새로운 해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대림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바로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밀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2절인데 앞에서 읽었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23절부터 30절은 두 번째 부분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16절부터 22절을 해설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 땅을 방문하신 건 아닙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곳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향 땅으로 가셨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은 회당,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당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예배드리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어느 순간 일어나셨습니다. 아마 당시 예배 형식은 오늘날의 예배 형식과 많이 달랐겠죠. 하지만 당연한 말인데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는 관례가 있었대요.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해설할 사람을 지명하면 그 사람이 해설을 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누군가로부터 이사야서를 건네받으셨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 2절과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8절과 19절에는 이 이사야서 세 말씀이 섞여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는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라는 부분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이사야서 58장 6절 그리고 61장 1,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이사야서 그 부분을 인용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왜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밀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이 본문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을 밀도 있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셨다라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관심하셨던 이웃을 이렇게 묘사하죠.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포로들, 못 보는 자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나오네요. 먼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또 가난한 자를 옹호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0절, 7장 22절, 14장 13절과 21절, 16장 20절과 22절, 18장 22절, 19장 8절, 21장 3절 등의 이 가난한 자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다음으로 누가복음은 이 포로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하는데요. 여기서 포로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채무가 있으면 갚지 못하면 노예로 신분이 전락했죠. 이어서 세 번째로 못 보는 자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못 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앞을 못 보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 억눌린 사람이 나오죠. 이 억눌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대요. 은혜의 해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해는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50년마다 희년이 오죠. 희년이 되면 땅도 농사를 중단하고 빚진 사람도 다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희년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설계도,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겠대요. 예수님은 돈의 위력에 눌려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멍해를 풀어주시겠대요. 또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겠대요. 앞으로 예수님은 또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만 주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주님의 정체성에 관한 지식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지식을 쌓는 작업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최대한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대림절은 수동적으로 대기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이 요청하는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사회적인 책임도 그 기다림이라는 작업 안에 물론 포함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장 21절 후반절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듣는 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귀를 언급한 거죠. 귀. 그런데 앞선 20절 말씀은 사람들의 눈을 묘사했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사람들의 입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입이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주목했고 그분의 예수님의 선포에 관해 서로 좋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본문 말씀의 전반부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설교를 듣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먼저 24절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속담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함으로써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당신이 예언자, 나는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4절 말씀은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하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밀접하다는 이 상식적인 사실도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인물들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줬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저자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당시에 가족을, 남편을 잃은 그 여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 시돈 지방의 이 사렙다라는 마을에 살았던 어느 여인에게만 보내셨고 그 이방 여인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또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내셨죠. 정확히 말하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만 그 병에서 치료해 주셨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렙다 마을의 여인과 나아만 장군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약을 할게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덕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의 의도가 파악이 되십니까?
이 누가복음 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밑에 깔린 이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네요. 꼭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돌아선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사실의 참된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는 전문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특권의식과 우월주의를 저만치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제 개인적인 묵상에 가깝습니다. 상호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신을 배척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서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교하셨던 거예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드러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은 목이 곧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우리의 전유물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과 29절이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당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분노에 휩싸인 유대인들, 여러분은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겁니까?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나서 기다려야 하죠. 당연한 말이죠. 계절 변화 기다리듯이 편하게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제가 분명히 저를 포함한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집 주고 더 많은 사회적인 기회와 도울 사람들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죠.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라는 단어, 이름의 단어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물론 우리에게 좋은 사람과 좋은 것을 주시죠. 그 사실이에요.
다만 문제는 예수님을 오로지 그러한 도구로만 본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저자의 말에 집중해 봅시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헤매는 어려운 이웃을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수동적으로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대기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기다려야 하죠. 저는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한 대림절 신앙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을 드러낸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한 신학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저자가 볼 때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처음부터 그런 반대와 배척의 길이었고 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을 보여주죠.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23절부터 29절까지의 기록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했던 걸까요? 아마 동일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분노의 화살을 쐈다는 겁니다. 아마 동일한 사람들이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똑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후에 분노를 쏟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당신 자신에 관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돌아서는 분이고 대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진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날카로운 진실 한 조각이 당시 회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 중에 일부 혹은 다수 혹은 전부가 후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을 때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저들처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주님을 향했던 그 따스한 고백은 그분을 저격하는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대림절 신앙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본문의 16절부터 22절 그 전반부 말씀에 관한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세 번째 질문은 본문 말씀의 후반 부분을 농축하는 질문이죠.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 땅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무척 호의적이었지만 아마 짧은 순간에 그분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한 사람들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몸가짐과 이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이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 대림절 신앙인답게 살면 안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도 대림절 신앙인답게 살아봅시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또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오늘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그날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니고 고향 땅에서, 또 다른 장소도 아니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배척을 합니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을 배척하던가 환영하던가.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만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욕심을 더 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대림절 신앙이 무엇인지 더 묵상하고 대림절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형식적으로 맞이하지 않고 성탄절을 통해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를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원하시면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다음 주도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